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세 번째 인사 받죠? 여러분 올해 복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올해 정치인들이 가장 새해 인사하기 어렵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인사말 할 때 병신년 그렇게 하니까 너무 곤란하답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할까 많은 고민을 한답니다. 우리는 어떤 모양일지라도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실 그 소망이 있으니까 올 한 해가 너무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18장 보겠습니다. (18장) 36절.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저희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치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저희를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이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어제 저녁 말씀에는 도구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윗의 물맷돌, 아무런 능력도 없고 보잘것도 없는데 다윗이 드니까 쓰는 자가 있으니까 골리앗을 물리치더라는 거죠. 삼손의 나귀 턱뼈, 아무런 쓸모 없는데 그 나귀 턱뼈로 블레셋의 1,000명 군사를 죽이더라는 거죠. 저 그 말씀을 듣는데 저희들도 도구입니까 아닙니까? 도구에 불과한데 이제 예수님의 손에 잡힌 예수님의 도구들한 거죠. 의의 도구.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이 도와요, 안 도와요? 너무너무 소망스러운 거예요. 저도 이 자리에 섰지만 도구로서 섰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저를 마음껏 써주면 말이 잘 나올 거고, 좀 적당히 써주면 말 더듬을 거고, 그래서 저는 도구로서 여러분 앞에 설 수 있어서 편안합니다. 저는 1988년도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저는 좀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같이 공부하는 후배가 박옥성 목사님 포스터를 보면서, 제가 대구 경산에서 살았습니다. 박옥성 목사님 대전도 집회에 포스터가 골목에 붙어 있었는데 어느 날 와서 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지동 집회를 하는데 박욱수 목사님이 하신다. 이 후배가 알고 보니까 어제 응답하라 1986 했나요? 1986년도 무궁화관 집회를 참석해서 복음을 들은 후배였어요. 저는 몰랐죠. 근데 저기 와서 형 영혼을 위한다면 한번 집회에 참석하십시오. 에이, 나는 지금 공부해야 돼. 그런데 그날 저녁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도저히 후배의 얘기가 저 귓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형 영혼을 위한다면. 저는 영혼에 대해서 생각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날 영혼에 대해서 생각해 하나님 하셨어요. 그리고 이 말을 도저히 거역할 수가 없어서 다음 날 첫날 집회에 참석해서 제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됐는데 사실 저는 광주에서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광주 시내에서 근무를 하면 한 번이라도 집회 전단지를 받을 만한데 한 번도 그런 받아본 적이 없는 이 복음을 만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후배를 통해서 이 복음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어제 어느 목사님께서 자기는 고립되기 좋은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았다. 첫 번째가 부담을 싫어한다. 두 번째는 자기 마음에 통한 사람하고만 어울렸다. 여러분도 그럽니까? 어떻게 하면 나하고 똑같을까? 저도 부담 정말 싫어하고 그 다음 나하고 싫은 사람은 상종을 안 해요. 정말 싫어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 자꾸 부담 속에 하나님께서 부담 속으로 집어넣더란 거예요. 제가 나주교회 3년 됐습니다. 그곳에 가서 사역한 지. 가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곳에서 내가 신앙을 할 수 있는지 상당히 쉽지 않았어요. 가보니까 마치 성경 여러분 한 장만 넘겨보시면 앞쪽으로 넘겨보시면 18장 21절 제가 그만할 때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만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마치 교회의 모습이 이랬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세상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이분들을 제가 이끌어갈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힘이 없으니까 2년 넘도록 계속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계속 기도하면서 같이 말씀 나누고 하나님을 찾고 그러면서 이제 너무 예배당이 낡아서 예배당을 건축키로 했습니다. 작년 여름 수양회 때 시작해서 지금 겨울 수양 시작했죠? 거의 맞춰갑니다. 장장 6개월이 걸렸어요. 시작하려고 하는데 정말 형편을 보면 머물고 싶었어요. 그냥 적당히 있다가 갔으면 좋겠다.
근데 어느 날 말씀을 듣는데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강남교회 이제 준공 허가가 나서 이제 너무너무 기쁜데, 어느 날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강남교회 형제자매들 타락했다. 이제 준공 허가가 나서 기도할 일도 없고 또 복음 전하지도 않고 너무 타락했다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데 마치 저에게 말씀하는 것 같았어요. 너 타락했잖아. 너 부담 피하려고 하고 육체의 편안한 그 길을 쫓아서 가려고 하고 너 타락했어. 그 마음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이 예배당 건축을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시작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시작하려고 하니까 형제자매이 잘 따라오겠습니까? 벌써 부담스러우니까 안 보이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더라고요. 사람 많지도 않는데 한 사람이 진짜 막 귀하고 필요한데 몇 사람이 등져버리더라고요. 형편을 보면 더 어려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무엘상 14장 6절에 우리가 저 할례 없는 부대교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그다음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아야 일한다 했습니까?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하더라고요. 이 말씀이 그렇게 소망스럽고 힘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시작해 나가는데 막상 이제 얼마의 물질이 나왔지만 시작하려고 딱 하니까 수중에 350만 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공사는 땅값까지 해서 10억이 들어요. 여러분 350만 원 갖고 시작할 수 있겠어요? 막 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돈 가지고 어떻게 시작을 할까? 그런데 그때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셨어요. 그리고 사로밭 과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날마다 사로밭 과부처럼 부어도 계속 채워주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다. 정말 그랬어요.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6개월 동안 한 번도 돈이 없어서 건축을 중단한 적은 없었어요. 계속 부으면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떨어졌는데 다시 채워졌어요. 그 하나님은 계속 포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은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보는 것하고 하나님이 보는 것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분명히 요한복음 2장에 사람들이 볼 때는 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볼 때는 뭐였습니까? 포도주였어요. 사로밭 과부가 볼 때는 통에 가루 한 움큼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볼 때는 얼마요? 통에 가득 가루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본다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망막을 통해서 보는 것, 두 번째는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보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이 눈을 빌려줘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 그러면 아무리 인간이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물을 보아도 그 물이 포도주로 보여요? 물로 보여요? 물로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사르밧 과부가 3년 반 기근 동안 이제 통에 가득 들어있는 이 가루통을 보려고 해도 그가 볼 수 있는 눈은 통에 가루 한 움큼이었어요. 더 이상을 볼 수 없더란 거죠, 인간의 눈으로는. 그러나 하나님의 이 말씀의 눈으로는 통에 가루가 가득한 거예요. 지면에 비를 내릴 때까지. 예수님의 눈에는 물이 아니라 포도주였다는 거죠. 그리고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사람들이 아무리 봐도 야이로의 딸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인간의 눈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눈으로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어느 날 3년 전에 저 아들이 해외 봉사를 다녀왔습니다. 잘 다녀오면 좋겠죠, 부모 입장에서. 근데 사고를 당해왔어요. 어떤 사고였냐면 11월 달쯤에 돼서 제가 그때는 강원도에 있어서 강릉 수양에 김장을 하러 김장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소문에 사고 났다는 거죠. 아프리카 말라위. 미니버스에 9명이 타고 있었는데 이 차가 전복이 돼서 탄 사람이 크게 다쳤다 하더라고요. 저 아들도 들어있었어요. 여러분, 아들이 크게 교통사고를 당했다 소리 들으면 평안하겠습니까? 온 사지가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수소문에서 알아보니까 뒤늦게 연결이 됐는데 6시간 동안 기절이 있었대요. 떨어졌는데. 고속도로에서 차가 추락을 했는데 15m를 날아가서 떨어졌대요. 그건 죽은 사람 있겠죠? 이 현장을 본 아프리카 사람들이 도대체 이 사고에 몇 사람이 죽었냐, 온통 자동차 주변이 피범벅이 돼 있더라는 거죠. 그 9명이 다 살았어요. 근데 저 아들은 왼쪽 눈부터 해서 광대뼈 왼쪽이 전부 다 함몰됐어요. 근데 얼굴은, 껍데기는 괜찮아요. 뼈가 다 함몰됐으니까. 코도 다 함몰됐어요. 그래 해서 이제 한국을 나왔는데 가장 심하게 다친 여학생 둘하고 저 아들하고 3명이 인천공항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3명이 나오는데 한결같이 다 마치 분장을 하고 나온 것처럼 보였어요. 여학생 하나는 이마 이쪽에서 귀까지 찢어져서 까맣게 까만 실 있죠? 굵은 까만 실을 듬성듬성 꾸며갖고 나와 있었고, 여학생 한 명은 이거 뭡니까? 예? 눈썹이죠? 눈썹 가로로 찢어져 있는데 크기를 까만 실로 듬성듬성 꾸며놨어. 저 아들은 왼쪽 눈을 디귿자로 찢어져 갖고 있는데 까만 실로 막, 여러분들 연극할 때 막 그리죠? 그 3사람이 그렇게 오는데 진짜 막 안쓰럽고 기가 막혀야 되는데 웃음이 나오더라고. 너무 행실이 우스워서. 야, 아무리 아프리카가 열악하지만
저래가지고 저 젊은 학생들을 꾸며갖고 왔냐. 그래서 이제 강남교회 아이들 차를 태워서 목사님께 인사를 드리는데, 목사님 새 아이들을 보면서 혀를 끌끌 차시면서, 야, 너희들 정말 고생 많았다. 그러나 이제 괜찮아. 한국은 성형 수술이 세계 최고야, 기술이. 너희들 3일만 고생하면 전혀 문제 없어. 깨끗하게 나. 제가 아멘 했겠어요?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아들은 성형이 아니고 지금 뼈가 다 깨졌어요. 뼈가 함몰됐으면 뼈 수술을 해야 되는데 무슨 성형입니까? 속에서. 마음에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병원에 가서 바로 MRI 찍고 결과 나오면 장장 7시간 동안 수술을 해서, 요새는 안면 재건 수술이 있대요. 그거 다 복원을 했는데, 여러분 광대뼈 속에 신경이 있어요. 그래서 운동신경도 있고 감각신경이 있는데, 우리 아들 감각신경이 끊어진 거예요. 의사가 이었어요. 그것도 찾아서. 그래가지고 막 톡톡 부어서 수술한 뒤에 막 붕대를 감고 있는데, 과연 내 아들이 정상적인 얼굴을 가질 수 있을란가 심히 걱정이 됐어요. 그런데 IF 사무국의 책임자 되시는 집사님이 저하고 좀 상당히 친한데, 이제 IF 이름으로 난을 들고 병문안을 오셨어요. 그리고는 자기 막 간증을 쭉 하는데, 자기가 나이가 드니까 자꾸 눈이 안 좋아져서 일요일 오후에 목사님께 안수 기도를 받았다. 근데 목사님 전화 와서 잠깐 집무실로 좀 올라와라. 올라가니까, 자, 안에 성경 있는가? 예, 성경 있습니다. 성경 펴보게. 창세기 2장을 펴게. 창세기 2장 마지막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천지와 만물이 뭐라고요? 다 이루니라. 요한복음 19장 30절을 펴게. 여러분 19장 3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 이루었다. 자네 눈 다 나왔어, 안 나왔어? 어느 안전이라고 안 나왔다 하겠습니까? 다 나왔네요. 그리고 돌아갔는데 눈이 다 나왔다는 거죠. 운전을 하는데 눈이 밝아져서 전혀 문제가 없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시더라. 제가 이 간증을 듣는데 하나님이 내게 들으라고 말씀하는 거더라고요. 저분을 통해서. 그러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면 내 아들 얼굴도 다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다 나왔구나. 말씀 앞에서 보니까 다 나은 거예요. 온전한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생각하면서 병원에서 3일만 고생하면 이게 깨끗해져. 너희들 괜찮아. 제가 종의 말씀을 마음에 받는 자요, 아니에요? 내 생각과 내 판단과 틀리면 받지 않는 자인 거예요. 내가 신앙을 이렇게 해왔구나. 내가 이해되면 받아들이고 이해가 안 되면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번 내가 본다는 이것이, 안다는 이것이 얼마나 거짓된지 한번 보여주셨어요. 분명히 사람들이 볼 때는 물이었는데 예수님이 볼 때는 포도주인 거예요. 그래서 350만 원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어느 날 자매님이 저에게 간증을 하는데 이분은 작정도 안 했어요. 자, 예배당을 이제 짓기로 하고 작정을 해서 얼마가 나왔냐면 적어낸 겁니다. 4억 2천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습니까? 그런데 4억 2천을 하고 작정한 몇 명이 떠나갔어요. 그러면 그만큼 나올 가능성이 적죠? 근데 현재까지 6억이 나왔어요. 훨씬 적은데 더 많은 물질이 나온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 있어요, 없어요? 달려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 그대로 일하는 이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자매님 간증을 하면서 제가 이 자매님을 볼 때 작정 좀 하지. 왜 작정을 안 하지?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언니한테서 전화가 와서 너 돈 안 필요해? 내가 돈 2천만 원이 있는데 너 예배당 짓는다면서 돈 빌려줄까? 도저히 저희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얘기를 자기한테 전화를 하더라는 거죠. 돈 안 필요하면 은행에 넣을게. 그래서 이 자매님이 은행에 넣으라 했겠습니까? 그러면 빌려줘. 그러면서 물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계속 비워지면 마치 과부의 가루통이 채워지듯이 계속 채워지더라는 거죠. 그 지금까지 왔어요. 저희들이 일을 시작하려고 하면 아주 작은 예배당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종합 면허를 들어가서 이 건축을 하는 정도 크기입니다. 그러면 소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독. 아무리 찾아봐도 소장이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할 줄도 모르죠. 서울 집회 때 더 힘들어서 목사님께 이 문제를 들고 나아갔어요. 물질도 부족하고 소장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목사님께서 소장 내가 한번 알아봐 줄게 그러셨는데 이제 그때부터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소장이 없는 거예요. 우리 선교회 한 분이 계셨는데 다치셨어요. 그리고는 다 하던 분들이 소장직을 그만두고 이제 다른 직업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며칠 뒤에 갑자기 소장이 나타났어요. 분명히 없었는데 우리가 시작을 해서 이제 막 철근이 들어오는데 우리가 아무도 모르니까 운하건설에서 철근 톤수를 정확히 봐준다고 한 분을 보냈는데 이분이 철근을 봐주러 왔다가 우리 소장님이 됐어요. 그때부터 소장님. 이 골조 공사가 다 끝날 때까지 이분이 우리 소장 일을 봐주고 진짜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는데 이분이 다 봐주고 가셨어요. 이분이 알고 보니까 남원에 계시는 분인데 남원의 어느 자매님 친구인데요. 복음을 들었는데 반구원 받았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전주 예배당 찍을 때 그때 일하시고 또 교회를 안 나오셨어요. 근데 저희들 철근 봐주러 왔다가 이제 소장질을 해주면서 처음으로 예배를 참석했어요. 예배를 참석해서 찬송을 부르는데 그가 막 하나님 앞에 뭔가 감격스러운 마음이 있는지 막 눈물 콧물을 다 흘리면서요.
그냥 콧물이 줄줄 나오는데 옆에서 어느 형제가 감기 걸려서 콧물 나온 줄 알았대요. 이분은 감격해서 지금 콧물 흘리고 있는데. 그래서 이분이 온 마음으로 저희들 공사하는데 봐주고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계속 필요한 사람을 저희한테 보내주시고 또 필요한 물질을 채워주셨어요. 어느 날 저희 자매님들이 여러분 골조공사하고 폼 있죠? 폼을 뜯고 나면 막 못이 박혀 있잖아요. 못을 빼는데 우리 자매님들이 못을 잘 빼겠어요? 못 빼겠어요? 못 빼는 거예요. 어느 날 지나가던 목수가 그것을 보고 무슨 아줌마들이 못을 빼자 저래가지고 일이 되겠냐. 그리고는 이분이요 못은 이렇게 빼고 저렇게 이런 각도로 빼고 그러면서 자기가 못을 다 빼주니까 자매님들 좋아요 안 좋아요? 잘하네요. 참 잘하네요. 그 신이 나요 안 나요? 자기 일을 마치고 또 어떻게 되는가 보자 하고 우리 자매님들 일하고 있으면 와가지고 또 못 빼주고 가고 또 막 폼 뜯어주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돕더라는 거죠. 물론 건축하신 우리 목사님들은 다 경험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면 하나님이 도와요 안 도와요? 돕는 거예요. 열왕기하 5장에 나아만 장군이 이 문둥병이 걸렸어요. 이제 이 문둥병 때문에 절망이 오고 소망이 없이 사는데 그 집에 전쟁에 잡혀온 이스라엘의 작은 계집아이,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 앞에 서면 좋겠나이다. 제가 그 문둥병을 고치겠나요? 이제 작은 계집아이 말을 듣고 사마리아로 갔는데 엘리사 선지자는 나오지도 않고 사환을 보내서 요단강에 몸을 씻으라 했죠? 다 실망하는 거예요. 분한 거예요. 내 생각에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실망할 조건을 줍니까 안 줍니까? 계속 실망할 조건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형편을 보는 거기서부터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경하고 안전뱅이가 어느 날 진흙탕 길을 만났는데 이제 어떻게든 이 진흙탕 길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소경은 보지 못하니까 갈 수 없고 안전뱅이는 걷지 못하니까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로 의논해서 안전뱅이가 소경의 등에 엎였어요. 그래서 서로를 의지해서 가는데 안전뱅이는 소경한테 뭐라 하겠습니까? 너가 보려고 하지 마라. 내가 보는 대로 너는 따라가면 돼. 소경은 안전뱅이한테 뭐라 하겠습니까? 너가 걸으려고 하지 마라. 내가 걸어가는 대로 따라오면 돼. 만약에 소경이 보려고 하는 것은 헛것이에요 아니에요? 보려고 하는 이 자체가 헛되다는 거예요. 안전뱅이가 걸으려고 하는 것은 헛거예요 아니에요? 헛건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눈과 귀는 다 헛것이에요 아니에요? 헛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눈과 귀를 의지해서 가는 거예요. 이론은 알겠는데 잘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잘 안 되더라는 거죠.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잠깐 이 말씀을 접으시고 요한복음 1장
1장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이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않고 사람의 뜻으로도 나지 않는다 했어요. 오직 무엇으로 됩니까?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하나님으로 되어진다. 땅이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혼돈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선포되면서부터 땅이 변해가더라고요. 땅이 변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탕자가 변하는 것, 아버지의 말씀이 오면 올수록 탕자는 변해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길을 가는데 사람의 뜻으로 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 성경은 돼요, 안 돼요? 절대 사람의 뜻으로는 안 된다. 저희들이 현재 예배당 짓는 이곳은 기존에 있던 예배당, 그래서 더 땅을 사서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 좁아서 외곽에 땅을 사려고 했어요. 산비탈에 1년간 땅을 찾았습니다. 그 좋은 땅을 찾았어요. 좋은 가격에. 그래서 목사님 모시고 땅을 보여드렸어요. 목사님 뭐라 하시냐면, 야, 내가 최고 좋아하는 스타일의 땅이다. 그러면 사야 돼요, 안 사야 돼요? 이야, 이제 최고의 땅을 얻었다. 그리고 딱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주인이 안 파는 거예요. 아, 이 땅은 딸하고 사연이 많은 땅인데 도저히 미련이 있어서 못 팔겠다. 목사님도 다 모셨는데 아무리 찾아가도 절대 팔 수가 없다. 미안하다. 그리고 계속 땅을 찾는데도 못 찾았어요. 제가 땅을 사려고 하니까요. 여러분, 돈 갖고 땅 살 수 있겠어요? 절대 못 사요. 하나님이 땅을 허락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되십니까? 땅 사는 것,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도와야 되는 거다. 예배당 건축하는데도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사람 힘으로 할 수 없더라고요. 전 2번째 짓고 있습니다. 계속 제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사람으로 못한다. 절대로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돕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 자식 키우는 것 사람의 뜻 가지고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내 장래 사람의 뜻 가지고 내 장래를 지킬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야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의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흉년이 오니까 그가 흉년을 피해서 베들레헴을 떠났어요. 모압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람의 뜻이에요? 사람의 뜻이었어요. 행복했습니까? 자기 남편 죽고 10년쯤에 2 아들 죽고 사람의 뜻으로 되어진 것들은 결과가 좋지가 않는 거예요. 재앙이 오면 재앙을 그대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의 탕자가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로 갔어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사람의 뜻이었어요? 사람의 뜻이었어요. 그도 행복했습니까? 다 비참하게 살더라고요. 사람으로 난 것들은 다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아닌 사람으로 했던 모든 것들은 다 이런 결과를 낳았어요. 창세기 27장에 분명히 이삭은 에서를 보고 사냥해 오라 했어요. 그러면 그 사냥은 고기를 먹고 에서에게 복을 준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사람의 뜻이었어요? 사람의 뜻이었어요. 아무리 복을 준다고 약속했지만 이 복은 야곱이 받더라는 거죠. 야곱이 복을 받는 것은 사람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아무리 열심히 에서가 사냥을 해온들, 맛있게 요리를 해온들 그것으로 복을 받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닌 것들은 설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천부께서 심지 않으신 것은 다 뭐라고요? 뽑히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심어지지 않는 것들은 어느 순간 되면 다 뽑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요셉을 한번 보면 요셉을 형들이 시기를 해서 그를 죽이려고 하다가 애굽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종살이 했어요. 그리고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그를 치리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감옥에 있어도 감옥에서 끄집어내서 그를 치리자로 삼아야 안 삼아요? 삼더라는 거죠. 아무리 치리자가 되려고 해도 사람으로 말미암았다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막 사람을 향하여 원망이 오고 막 불신을 가지고 많은 문제를 삼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지킨다면 어떤 사람이 나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무너뜨리는 거예요. 사단은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그를 감옥에서 순식간에 빼내더라고요. 이런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세계를 모를 때 내가 형편이 어려우면 형편을 탓하고 문제가 오면 문제와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면 안 될 것처럼 보여도 어느 순간 되면 하나님이 다 이루시더라는 거죠. 제가 예배당을 지으면서 제가 이제 우리 작은 교회인데 누가 돕겠냐. 처음부터 도움받을 생각 말자. 사람이라고 얼마나 보내줄지. 만약에 안 보내주면 섭섭해요, 안 섭섭해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서 짓자. 그리하고 이제 모든 건축을요 옹벽으로 했어요. 옹벽. 여러분 옹벽 알죠? 철근 콘크리트 넣어서 부어서 하는 아파트처럼. 심지어는 안쪽에 내벽도 다 옹벽으로 했어요. 화장실 벽도 옹벽으로 했어요. 벽돌 쌓을 일 많은데 어떻게든 일손 줄이자 해서 옹벽으로 다 화장실도 했어요. 그래 해놓고 나니까 벽이 두꺼워지다, 벽이. 그리고 제가요 설계를 10번이나 바꿨어요. 10번이나.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신중히 했어요.
그런데 막상 딱 옹벽 부어서 건물이 딱 되어지고 보니까, 세워지고 보니까 또 잘못된 거 있어요, 없어요? 잘못된 게 있겠죠? 그래 막 잘라내는데 얼마나 질깁니까? 그 철근이 들어있으니까 보통 힘든 거 아니었어요. 화장실도 옹벽으로 해놓으니까 어느 순간 부엌 화장실이, 저는 분명히 설계할 때 코딱지만하게 만들었어요. 변기 하나에 세민기 하나. 아니 만들어 놓고 보니까 한강이 한강 너무 커졌어요. 그럼 통로가 자꾸 좁은 거예요. 잘라내려고 하니까 돼요, 안 돼요? 너무 늦은 거예요. 제가 예배당을 지으면서 아무리 신중하고 계획적으로 해서 하던 이 건축을 딱 시작했지만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들은 시간이 지나니까 불편해지고 문제가 생기더란 거죠. 저는 이 건물을 짓고 외형을 앞쪽을 대리석하고 뒤쪽은 다 돌가루처럼 되어 있는 드라이 피트 있죠? 그걸 빨리 지으려고 했어요. 어느 날 박목사님 오셔서 빨간 벽돌이 이쁜데 큰 건물 같으면 대리석으로 지으면 웅장한 맛이 있지만 이 정도 건물은 대리석 지으면 좀 표가 안 난다. 왜 밖에서 보면 빨간 벽돌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부터 다 변경해서 빨간 벽돌로 다 치웠어요. 지고 나니까 예쁘겠어, 안 예쁘겠어요? 너무 예쁜 거예요. 지나가던 초등학생들이 야, 여기 무슨 호텔을 짓냐.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 간판이 있기 전이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들, 어느 결과를 봤을 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많이 도로 못 올 거야. 요즘에 바빠서. 그런데요, 하루하루 돌아가면서 지역 교회에서 사람을 보내주는데 정말 넘치도록 보내주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소개를 옹벽으로 했겠어요? 벽돌로 했죠. 그리고 있잖아요. 아니 어느 교회 자매님들은 봉사를 오는데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오면서까지 봉사를 와주는 거예요. 야, 요즘 시대에도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계시는구나. 여러분들은 버스 2번 타고 봉사할 수 있겠어요? 갈 때도 버스 2번 타야 되는데. 만약 우리 교회 자매님들 보고 버스 2번 타고 가라 하면 가겠어, 안 가겠어요? 안 갈 거예요. 근데 그렇게 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니까 그렇게 돈 문자들을 보내주시더란 거죠. 저희들이 이제 건물을 짓고 지붕을 씌워야 되는데 자꾸 지붕이 좀 지연됐어요. 근데 올 여름 더웠어요, 안 더웠어요? 우리가 여름에 시작했어요. 세상에 이렇게 더운 여름도 없었어요. 그때 시작을 해가지고 너무 비가 안 오니까 마음에 기도가 됐어요. 하나님, 하루만 좀 비 좀 오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너무 힘드니까 비 한번 오면 쉬워요, 안 쉬워요? 일꾼들이 계속 오니까 너무 지쳐도 저희들도 못 쉬는 거예요. 근데 비가 안 오는 거예요, 비가. 왜냐하면 겨울 되기 전에 하나님이 공사를 짓게 하시려고 하니까. 올 한국 최악의 가뭄이었어요, 가뭄이 아니었어요? 왜 가뭄이 뭔지 압니까? 저희 예배당 짓는 것 때문에
한국에 전국에 가뭄을 조사라도 하나님 비를 안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붕을 딱 씌웠는데 씌우자부터 비가 오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겨울 장마 봤습니까? 세상에 겨울에 이렇게 비가 끊이지 않고 오는 날도 없었어요. 만약에 지붕이 안 씌워졌더라면 아예 공사 못 하는 거예요. 내장 공사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들은 이렇게도 하나님이 돕더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산 나무의 모든 실과는 이무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뭐라고요? 정령 죽으리라. 근데 우리가 선악을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너가 선이 뭐고 악이 뭔지 알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는지 그것을 하라는 거죠. 형편이 어떠하냐, 좋으냐 안 좋으냐 그거 알려고 하지 말고 이 형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 하느냐.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모든 것들을 보기를 원하시더란 거죠. 그래서 다시 본문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 저녁 소재 들을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신가? 내가 주의 종이 된가?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예배당 건축을 통해서 저나 저희 교회에 가르쳐 준 것이 뭐냐면 주께서 하나님이 되신가? 야,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살아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어요. 두 번째는 내가 주의 종이 된가?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종이 누군지를 알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종이 오실 때마다 말씀해주는 이 한마디 한마디 그대로 하나님이 교회 안에 일을 하는 그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야, 정말 하나님의 종이구나. 종의 말씀 한마디가 절대로 헛되이 그냥 지나가지 않는구나. 이루어지는구나. 그리고 저희한테 가르쳐준 건 뭐냐면 우리가 예배당을 짓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지어주는구나. 교회가. 진짜 교회가 돕지 않는다면 못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강대국 틈 사이에 끼어 있어서 많은 환난을 당했어요. 옆으로는 중국, 그 밑으로는 일본, 러시아. 우리나라 많이 어려웠어요. 저희 나주교회는 큰 교회 틈 사이에 있어요. 위로는 광주교회, 아래로는 뭐겠어요? 목포교회. 목포교회가 건축을 우리보다 더 빨리 했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물을 일 있으면 목포에 가서 물으면 건축비가 얼마 나오고 일꾼이 누가 있고, 야, 주변에 교회가 있다는 것이요, 그렇게 고마운 줄 몰랐어요. 그래서 광주에 저희들 교회가 있으니까 스바 보드나 하니까 목사님 오셔 안 오셔? 그러다 그 사이에 있으니까 한번 오셔서 또 기도해 주시고 가시고 말씀 전해 주시고,
목포 예배당 보러 오시다가 저희 교회 한번 들리겠어요, 안 들리겠어요? 그래서 또 한번 기도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목포 헌당 예배할 때 또 오시고, 또 칸타타 하러 오니까 목사님 오시고. 야, 교회가 있다는 것이 이렇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들 마음에 가르쳐 준 것이 뭐냐면 37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으니라.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가르쳐주신 예배당만 건축하게 하지 않았어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날마다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들을 저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말씀 한 군데 잡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스가랴 보겠습니다. 스가랴 4장 7절. 스가랴 4장 7절 1316페이지쯤 있습니다. 4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무엇이 된다 했습니까? 평지가 되리라. 아무리 큰 산일지라도 예수님 앞에서는 무엇이 돼요? 평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마무리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저는 평지를 봐요, 큰 산을 봐요. 큰 산만 보이는 거예요. 절대 저는 평지를 못 보는 거예요. 큰 산 앞에서 위로부터 보여줘야 되는 것이지. 저는 아무리 보려고 해도 통에 가루 한 움큼만 보이는 거예요. 물로만 보이는 거예요. 보여주신 분이 계셔야 되더라는 거죠. 위로부터 종이 보여줘야지 제가 볼 수 있는 것이지. 저는 아무리 볼라 해도 절망만 보이지, 문제만 보이지, 이 큰 산만 보이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올 한 해 우리에게 큰 산과 같은 문제가 우리에게 올지라도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문제를 풀면 평지가 돼야 안 돼요. 모든 것이 다 평지가 되더라고요. 이런 예수님이 계셔서 오늘 한 해도 소망스럽게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어제 목사님의 신년사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으로 인도하는 믿음을 가진 자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껏 일하고 싶어 하신 하나님, 올 한 해도 어떤 큰 일을 행하실지 소망스럽습니다. 남은 수양의 기간 동안 우리 형제자매들 속에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